마지막 날 전날인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쁘시겠지만 저도 기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면 두 번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회심하는 강도와 회심하지 아니하는 강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볼 때도 저런 흉악범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 그런 비난과 그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그때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스개로 들었던 이야기지만 강도는 참 지혜롭다.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낙원에 있을 거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죽게 된 것은 강도의 탁월한 선택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강도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유명하고 다윗도 만나보고 싶겠지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결정을 막판 뒤집기를 하듯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강도에 회심하는 강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사건인데요. 이런 강도를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나의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편 강도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이 강도는 정말 지혜로웠다.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기로 결정했구나.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런 인간은 정말로 사형에 처해서 죽여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을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마지막 삶을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도의 회심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회심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저기 숨어 있어요 알려줘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지역을 급습해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헤롯을 불러서 또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본디오 빌라도가 한밤중에 잡아온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정치범으로 결정하고 정치적인 야합을 통해서 죽이기로 결정한 게 새벽 6시입니다. 계획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잡아온 예수님에 대해 판정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죠. 새벽 6시에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집행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그 전날도 몰랐는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그런 일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예수님과 두 강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 상황이 되었죠.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햇볕이 있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3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메시아는 구원을 해야 되는데 구원도 못하고 죽으면 되냐. 그런 비난과 조롱을 3시간 동안 받으십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두워지며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걸 마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이야기를 하시고 소천하시게 됩니다. 강도가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회심했구나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강도의 회심은 그런 어두움과 공포가 오기 전에 달려있을 때 회심한 것입니다. 오전 9시에 달려서 3시간 동안 달려있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리고 있고 자기도 달렸을 때 같이 놀렸습니다. 한편 강도도 끊임없이 계속 놀리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왜 회심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키 작은 삭개오처럼 십자가에서 야 내가 죽지만 내가 메시아인데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전도하신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강도는 평소에 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정말로 흉악범입니다.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흉악하게 살았던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을 보았습니까? 그런 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메시아가 구원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저렇게 조롱받고 로마 군인에게 끌려서 죽다니 이것밖에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강도가 회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강도는 변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정말로 이 쓸모없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9시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함께 달린 강도하고 같이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3시간쯤 지나가지고는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를 향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와 나는 이렇게 죽어 마땅한 흉악범이고 이분은 죄가 없다. 네가 이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갓 회심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도에게 임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사역을 대표적으로 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딱 보시면 예수님의 이전의 모든 공생애와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도무지 쓸모없는, 구원해 보았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한편 강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지 않으셨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전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 그 은혜를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공로 없이 구원한다는 것을 옆에 달렸던 강도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에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라며 내려와봐라, 네를 구해봐라,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 길을 가는데 조롱하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몇 시간 후에 아까 한 말 죄송한데요,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당신의 나라에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솔직히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아까 네 햇말 내 다 기억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네 지옥에서 보자고, 내만 죽을 거고 너는 용서 못한다고.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오래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 대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죄인들을 위한, 반항하는 우리들을 위한 은혜와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올해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아버님의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당회의 안건 중에 한 가지가 이민교회에 있었던 집사님의 아버님이 평생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세례를 받기로 해서 그 세례를 요청을 해서 당회의 안건으로 돼서 이러이러한 분이 회심해서 병상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해서, 그때 조재필 목사님이죠, 같이 가서 신앙을 확인하고 병상에서 세례를 준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얼마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와, 저 사람 지혜롭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막판에 믿기로 결정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에 그 한 분의 회심을 위해 온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평생 꼿꼿하게 교회의 불의와 부정한 것을 보면서 마음을 끝까지 닫고 있었던 그분의 마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암으로 머리를 빡빡 깎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밝게 웃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시고 금방 소천하셨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에게는 저런 구원을 베풀어 주실 만큼 크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평생을 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네가 80년을 살았는데 79년 11개월 29일을 개판으로 살고 마지막 죽기 하루 전에 구원해달라고 한단 말이냐. 네 양심이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신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딱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려 죽으실 때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의 회심을 보고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도 좀 기다렸다가 믿어야 되겠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와 믿음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종을 앞두고 혹은 우리 마음에 저 인간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저 인간은 그냥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막아버려야 되고 저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다면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강도나 우리나 똑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러나 믿게 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내가 전도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분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은혜는 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전도는 할 수 있지만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 내 삶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지 아니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과 재능과 내가 출생하고 자란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쓰임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교회 전통으로 정사 예배가 있는 금요일 저녁인데요, 더욱 깊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